기쁘고 거룩한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실수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또 이 온전히 지켜지는 이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 또 어떠한 예배보다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인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다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빛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천한 나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시간 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을 주님이 시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가 정말 승리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 지었던 나의 분주한 죄악과 허물들이 있다면, 주님을 멀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잊고 산 그러한 삶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정말 주님과 멀리하게 됐던 그런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삶의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온전히 예배의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한 나를 돌아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본래봐도 못한 우리의 야박이 존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구원하신 영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구은 친구. 주님 나의 마음을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과
영혼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잊고 방황하며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정결한 영을 잊고 다시 주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영혼들을 살피고 소외된 영혼들을 살피며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교회 공동체와 각자의 직분을 지켜 주시옵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정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함께하셔서 아픈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한우들을 위해 하루하루 헌신하며 봉사하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난 가운데 자영업으로 고된 하루를 보내는 영혼들이 하루빨리 코로나가 떠나가서 더 이상 악한 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연단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난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을 먼저 회개하며 나아갔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함을 간절히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과 육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2000년 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5월 가정의 달 안내입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그리고 10일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17일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가정이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인 가정으로 세워지고 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코로나 이웃돕기 참여 안내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이웃돕기라고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해 주시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또 여러분에게 광고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행복 나눔 선교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 매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죠. 우리가 행복 나눔 선교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또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기억하며 더 어려운 곳을 함께 선교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번째 어린이 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 축복하고 또 함께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축복을 여러분 바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번째 생활 방역 전환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국가적으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규제가 또 많이 완화되었고 모든 미사 그리고 법회 그리고 모든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서 수칙을 지키는 그 범위 내에서 또 이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문자가 오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공적 예배로서 다시금 공동체가 또 모이는 예배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달이 넘게끔 우리가 또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모이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또 이 공적 예배의 회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또 익숙함들을 깨고 또 함께 공적 모임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다시금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퇴원 안내입니다. 우리 김진남 권사님께서 어제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원 치료를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완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계속 기도를 여러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5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원래 12절까지지만 오늘 10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9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제가 10절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서로 사랑의 축복의 언어로서 함께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1841년도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법적 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갑론을박 논쟁이 아주 치열했던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미국에서 한 여객선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명보트는 단 하나뿐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 구명보트에 오르고 이제 밧줄을 긋고 이 구명보트가 항해를 하는데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명보트에는 인원 정원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올라탔기 때문에 배가 점점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배의 선장이었던 이 홈스 선장은 일부 승객들을 구명보트 밖으로 내쫓게 되어집니다. 그 결정은 이랬습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희생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그는 재판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구명보트에 탔던 사람은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바다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법은 단호하게 이제 형벌을 내리게 되는데 사형이라는 언도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미국 언론에서 치열하게 갑론을박의 논쟁을 벌일 때 그때 처음으로 구명보트 윤리라는 말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논쟁이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여하튼간에 이 홈즈 선장의 이야기는 이 생명,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배는 침몰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홈스 선장은 제커리 테일러라는 대통령의 특사령으로 사형은 면하게 되어지고 이제 거기서 형집행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많은 딜레마의 어떤 문제에 빠질 때 이런 문제들을 빠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느냐, 소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사건이냐라고 하면 아무리 그 행위에 대한 당위성, 즉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생명과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 사상에 의한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 중심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결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사실 결과 중심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대표들이 하는 말이 뭐든지 실력으로 보여주라, 뭐든지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너를 신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 결과, 이 열매를 얻기 위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결과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무엇을 이룩했는가, 이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직장의 직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 그렇죠? 어떤 과정은 우리가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너희가 수익을 내었느냐,
얼마만큼 네가 판매를 했느냐, 얼마만큼 네가 회사를 성장시켰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능함과 무능함의 판단 기준이 바로 결과론적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이제 성적으로 판결을 하게 되어지죠. 네가 훌륭한 학생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정말로 그 아이들의 성적의 결과가 얼마만큼 좋냐 좋지 않느냐로 따라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 회사를 성장시켰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결과 중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아닙니까? 교회도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큰 교회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저 교회는 뭔가 다르고 훌륭한 좋은 교회다라는 우리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적게 모인 교회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게 모여서 좋지 않은 교회다. 여러분이 점심을 먹을 때도 어떻습니까? 점심을 먹을 때도 식당에 뭔가 차가 질비하게 있으면 저 식당은 좋은 식당이고 잘하는 식당이고, 차가 없으면 못하는 식당이다. 우리는 뭐든지 보이는 현상과 이 결과로 의해서 모든 것을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세상이 결과 중심의 사회라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 결과를 도출하기를 원하고, 결과를 통해서 네가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이구나, 결과를 가지고 네가 정말로 훌륭한 목회자구나, 결과를 가지고 너희가 정말로 좋은 교회구나라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과지향적인 삶을 살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떠한 과정을 원하실까?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었죠.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고 다 쫓아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오늘 그들에게 먼저 이 전쟁에 앞서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긴급하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5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5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이 뭔지 잘 아시죠? 우리가 메스를 가지고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게 우리가 할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의 할례는 뭐 의학적인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날카로운 메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싯돌을 갈아서 돌칼을 만들어서 이제 포피를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이게 바로 부싯돌이고 이걸 갈아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진 돌칼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문화재가 아니라 뭡니까?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 돌칼의 모양, 그 당시의 돌칼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세균에 감염되거나 염증이 심해질 경우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할례를 끝냈다 하더라도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행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들의 대적들이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할례가 아니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7 족속을 멸하고 멸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컨디션과 우리에게 건강한 신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 전력이 완전히 다운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 남자들, 이 전쟁에 임하는 남자들의 군사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겠죠? 움직일 수 없고 이들은 공격을 해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근데 사실 이 명령은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즉흥적으로 했던 명령이 아니죠. 이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하나님의 일찍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 12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진다면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이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거기에서는 할례를 그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면서 오늘 할례를 그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은, 야, 나는 너희들이 정복하는 성공자가 되기 이전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이 성결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성공자가 되기보다 나는 너희들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즉 어떠한 정복의 결과를 얻기보다 그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위험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내 말에 순종하여 너희들이 거룩한 성결의 백성으로서 이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성공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성결지향적인 삶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불의함이 없이 너희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과정을 여러분 살펴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하려면은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추구하는 내 삶의 지향점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는 대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 왜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가는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목표, 이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지향점을 다 포커스를 맞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성공하기 원하고, 우리는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명예를 얻기 원하고, 인기를 얻기 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관계의 복, 또 우리에게 번성함의 모든 축복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여러분 절대로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든 족속을 내쫓아서 성공자, 정복자로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과정으로서의 너희의 삶을 내가 지켜볼 것이다.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너희들에게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숭례문이라는 문이 불의 전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숭례문을 헐고 짓는 데는 오히려 더 쉽고 편한데, 이것을 그대로 복원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245억 원이라는 재정이 이 숭례문 복구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의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을 포함해서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복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몇 년 걸렸느냐? 5년 3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이게 결국에는 복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있는 이제 목재를 구하고 목재에 대한 도색, 색깔을 맞춰서 그 문양을 그대로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이 그것을 직접 만들고, 더 나아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기와라는 것입니다. 기와. 이 기와를 만들게 되어진데, 기와가 약 2만 3천 장의 기와를 만드는데 이것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요. 손으로. 근데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창대라는 작년인가 무형문화재로 이분이 91호로 등급이 되었는데 재화장 보유자 김창대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만 5천 장의 기와를 만드는데 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걸리고 기와장을 만들고 이것을 배열에 맞춰서 이걸 조립을 하는 데만 하더라도 이게 가장 마지막 공정에 해당할 만큼 그만큼 오랜 시간을 잡았던 것이 바로 이 기와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와장을 5가지의 흙의 재료를 만드는데 이걸 가지고 36단계의 공정을 거쳐서 이 기와장이 한 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온도를 맞추고, 그러면서 이것을 기와장 하나하나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그런 작업이겠습니까? 근데 이 기와장을 여러분 오늘날 공장에서 만들면은요, 더 세밀하고 더 정교하고 더 색깔도 동일하게 똑같이 빚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며칠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5년 4개월이라는 이 기간을 거치면서 이것을 허물고 세우지 않고 이것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복원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세웠을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길을 이들이 선택했습니까? 차라리 허물어버리고 현대의 건축기술,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공학적 기술을 이용해서 좋은 재료, 튼튼한 장비, 튼튼하게 더 이상 불에도 타지 않게끔 완전히 무엇입니까? 방화에 강한 그런 재료로 써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번거롭고 불편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지향적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튼튼하고 불에 강한 그런 남대문을 만든다면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잃어버리는 게 무엇이죠? 우리나라의 보물 가치로서의 그 가치는 절대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원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보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대 과학이 아닌, 공학이 아닌 옛날 그대로의 방법으로 모든 목재를 가지고 자르고 만들고 색깔을 입히고 기와를 만들고 그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 숭례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성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도 저는 이 숭례문을 만들었던 이 복구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서 잘 살고 정복하고 다 내어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늘의 유황 불러서 단번에 멸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번거롭고 복잡하고 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이 전쟁을 여러분 시작했겠습니까? 탐욕스러운 정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손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세요, 그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이 정복자로서 최고의 가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위험하지만 번거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과정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훌륭한 기업인이 되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고 너희가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이 어두워지는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밝은 광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기 원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항상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없는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하지만, 때로는 느리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길,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너희들이 멈추지 말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공보다는 너희가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늘 성결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예요? 제가 천로역정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의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쾌락과 유혹과 명예와 인기와 물질의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결한 삶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아닌 타락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궁극의 목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괴테의 극작품, 우리가 파우스트라는 이 극작품에 보더라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악마 메피스토텔레스라는 이 악마가 나오는데 파우스트 교수에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입니까? 내가 너에게 젊음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쾌락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성공을 줄 테니까 너는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을 내게 팔아라. 내게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파우스트는 그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메피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늘 요청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공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멋진 결과물을 내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번성하게 부욕해 줄 테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팔아라. 너희들의 신앙을 팔아라. 너희들의 모든 이 마음의 영혼을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을 더 추구하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팔고 우리의 믿음도 팔고 우리의 신앙도 팔고 과정은 전혀 우리에게 중시하지 않고 오직 결과물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나약함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을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그런 유혹 속에 경험을 여러분 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성공과 만족과 돈과 향락과 모든 쾌락의 욕망의 도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팔라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목표도 잃어버린 채 무작정 앞만 보고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바로 고난이라는 브레이크,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이라는 브레이크,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계라는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키나이다. 그런 시편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고난이 없을 때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 알고 막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브레이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때로는 우리가 욕망이라는 삶을 추구하면서 성공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멈추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보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지금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지향적인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브레이크 속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속도를 늦지 않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는 사인입니다. 네가 경로를 벗어났다, 네가 그 길이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삶, 우리의 인생에서 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늘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항상 결단하고 지향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느리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위험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이죠? 이전의 복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이 당대의 완전한 의인과 같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의 삶 속에 알지 못하는 고난의 삶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참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 욥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그게 참 가슴 아픕니까? 근데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무엇이에요? 욥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다시금 모든 삶의 복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여러분 분명히 욥기에 우리에게 기록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요 성결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지키고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브레이크가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브레이크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 성공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바로 인내하며 기다리며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부단히 자신의 몸을 처복종시키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나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을 무엇입니까? 늘 믿음으로 인내하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구덩이의 올무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전에 없던 모든 영광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바로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동일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크리스찬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상황 속에서도 할례를 행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도 단호하게 정말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모든 전쟁에서도 능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인생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죠? 너희가 성결하라. 이런 순간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라. 이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다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뭔가 우리가 가정 속에 불법이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런 방법들로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최근에도 뭐 숙명여고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성공지향적인 삶을 지향하기 위해서 물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유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교무부장이었던 그 아버지가 쌍둥이 자녀분들 100몇 등이었던 사람들이 그냥 한 학기 만에 뭐 2등, 1등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많은 의혹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주면 좋다라는 그런 의식의 사고가 우리 사회에 뿌리되어 있고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 과정이라는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그런 유혹 속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계속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 내가 정말로 지향해야 될 삶이 정말로 성공지향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이 굉장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믿음의 여러분 결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느리지만 확실한 길, 여러분 이런 길들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시지 여러분 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전도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많이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이고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전도했냐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 속에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분량적으로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입각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1시간 하나 2시간 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정욕대로 2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10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를 10분 기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결과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매 순간순간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이매되어서도 하나님의 헌금의 액수를 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얼마나 불의함 없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사기치고 등쳐먹어서 돈을 일확천금을 벌어서 사람들의 눈물을 쏙 빼게 만들어서 불법으로 거두어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불의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믿음의 삶들을 결단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바로 성결한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처럼 결과가 아닌 우리에게 과정 중심에서 성공지향적인 아닌 우리에게 성결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삶이 여러분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지향적인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아둥바둥하게 되어지지만 근데 성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결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닮아가길 바랍니다. 성공이 아닌 성결을 추구하고 내가 정말로 정복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것, 이 과정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먼저 우선인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이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결과물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소출이 없고 비록 열매가 없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정말 실패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신실함과 정직함과 그들의 마음속에 불의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주님은 살펴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여러분 평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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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가게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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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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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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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우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결과 중심적인 우리에게 목적 중심적인 우리에게 결과물과 우리에게 성취와 우리에게 성공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과정을 중시 여기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성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위험하고 느리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확실한 길 하나님 아버지 성결의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공자가 아닌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을 바꾸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향락과 우리의 온갖 욕망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늘 과정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과 정직함과 우리 마음속에 불의함이 있는 점들을 날마다 살피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심을 믿사오니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약한 사단의 역사들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쾌락을 준다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성공을 준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명예와 인기를 주겠다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늘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험하고 느리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성결의 길,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 중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과정 중심, 우리에게 성공자로서의 삶을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결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말씀과 동행하는 삶, 늘 기도하며 호흡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과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살피시는 주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과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실패자의 모습처럼 비칠지라도 우리가 성결의 과정을 중시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목표도 잃어버린 채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이 삶을 우리가 정말로 돌아볼 진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으로 유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응답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한 사업이, 또한 직장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신실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함 없이 드리는지를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드려진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이 인내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며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 성교의 예물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구제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곳을 향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공지향이 아닌 성교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는 성공지향적인 삶이 아닌 우리에게 성결지향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